425장, 425장, 통일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이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22절, 욥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환난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는 이 아침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월 중순까지 거의 석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시가서 혹은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라 부르는 까닭은 욥기로부터 아가서까지의 본문이 이제 산문체가 아닌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혜 문학이라 부르는 까닭은 이 5권, 아가서는 조금 예외이지만 나머지 4권의 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참된 지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혜 문학 혹은 시가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담은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담은 예언서와는 다르게 지금 이 자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욥기, 다 아시다시피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죠.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 삶에 원치 않지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욥에 대한 평가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복을 더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 10,
10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한 복을 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은 욥은 상당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소유했습니다. 일단 먼저 7,000마리의 양은 화려한 의복과 풍부한 양식을 공급했을 것이고 3,000마리의 낙타는 이동 수단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500결의, 결의는 두 마리를 하나로 묶은 단위인데 500결의, 즉 1,000마리의 소는 곡식이 자랄 땅을 갈았으며 500마리의 암나귀는 많은 새끼 나귀들을 생산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종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그렇게 만드는 노동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욥,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린 욥의 명성은 아주 먼 곳까지 퍼져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유다 땅의 기준으로 에돔을 의미를 합니다. 게다가 욥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뿐만이 아니라 신앙 또한 아주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욥은 5절의 말씀처럼 가족 모임이 끝나면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5절의 끝부분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욥의 경건함이 생활화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의 가정에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갈대아 사람들은 낙타를 빼앗아갔으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 10자녀 또한 한 자리에서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 일순간 다 함께 죽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큰 고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의 관점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복만 받아야 하는데 욥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내려야 할 고난이 왜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욥에게 주어졌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때로 신명기 28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이미 언약된 그런 고난이, 복이 아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시편 119편 71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교육적인 차원으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신약의 서신서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아무런 죄도 없는 욥은 사탄의 시험, 여기서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마귀 사탄, 하나님의 대적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제 천사의 일종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 고언하는 그러한 존재로 볼 수가 있는데, NIV에서는 이 사탄을 대문자 사탄으로
번역하지 않고 엔젤이라고 번역을 한 걸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고소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은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게다가 12절을 보시면은 그 사탄의 시험을 최종적으로 허락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처음부터 까닭이 없는 이유가 없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삶에도 닥치는 신비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행동은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겸손과 복종의 행위로서 땅에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고난이라도 닥쳐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직접 몸으로 체휼하신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소망과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말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